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리석다라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운데 아주 추운 날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나가서 하루 종일 덜덜 떨다가 감기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옷을 입고 갈 수 있었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세상에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이란 영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7개의 인을 살펴보았고 지금 7나팔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앞으로 7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사건, 동일한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7개의 인 나팔 대접에서 7번째는 이제 끝을 알립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6번째는 이제 마지막 재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6번째의 재앙이 끝나면 이제 끝이 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6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금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의 4개의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제단의 음성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천사를 풀어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4천사들이 이제 풀림을 당했고 그 천사들은 2만의 만, 2만의 만이면 2억입니다. 2억의 마병들을 일으켜서 인구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그 마병을 묘사하고 20절, 21절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1을 묘사합니다. 그 마병을 묘사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환상 또는 이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환상 중에 목격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게 있으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거다라는 뭐 1대1 매칭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는 범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당시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 이 범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먼저 요한의 배경에서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요한과 7교회들이 어떻게 이 서신을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의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브라데 강 쪽에서 오는 큰 군대, 뭐 2억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큰 군대는 전에 언급한 파르티아 제국을 우선 연상하게 만듭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 요한이 있는 그곳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너머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 18절에 묘사된 것처럼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그 입에서 불이 발사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그 마치 도망가다가 뒤를 보면서 활을 쏘는 페르티아 발사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그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재앙은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될 수, 그렇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은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 당시 정세를 사용해서, 국제 정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러한 위협이 있고 또 그 위협이 너희들에게 닥칠 때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본문은 당시 파르티아 제국보다 더 큰 위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르티아가 아무리 힘을 키워도 2억이 되는 마병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가 가져올 수 있는 재앙과 같지만 이보다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로 상상을 해본다면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다 합쳐서 200명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군대가 미국을 쳐들어온다. 그래서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 그보다도 더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재앙인지 보게 되면 그들의 이 호심경, 갑옷은 불타는 색깔입니다. 기수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말만, 그러니까는 기수는 묘사되지 않고 그 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의 머리는 사자 모양이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냅니다. 용처럼 막 불을 입에서 뿜어내는. 그리고 19절에 꼬리가 뱀과 같은데 꼬리에도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에서도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 입에서도 불을 이렇게 내뿜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로 이제 불을 내뿜는, 사실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입에서, 입들에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입들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묘사는 어떤 문자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묘사는 영적인 사실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럼 본문에 기록된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선 계시록의 다른 부분과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그 사람을 해하는 이 짐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면 18절과 19절에 사람을 해하는
것은 말의 입에서 나오는 마병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비추어 보면 본문의 말들은 사탄과 그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 곰, 용, 뱀, 모든 것들은 이제 대부분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자신을 열심히 따르는 추종자들을 정신적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결국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그들을 죽였는데 이것은 사탄이 죽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입에서 나오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둘 다 요한이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연결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한 본문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귀, 사탄을 살인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살인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와 거짓말쟁이, 이것을 합치면, 종합하면 사탄은 입으로 나오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와 유황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상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는 정말로 사탄이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는 것,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사탄의 기록이 가장 좀 길게 나온 그러한 부분인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사탄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고, 2차적으로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과 육을 합쳐서 완전한 전인격의 죽음, 즉 지옥의 형벌이 사탄의 거짓으로 결과되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에서 사탄을 바벨론 음료로 비유를 하면서 바벨론 음료로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거짓을 믿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그 거짓에 속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들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큰 경고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의지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으면 주님의 날개 아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거짓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지속하고 헛된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으로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그래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금, 은, 동, 목석, 이러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금상 하나 세워놓는다고 어떻게 그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가져다 놓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인하고 복술, 음행, 도둑질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금하신 것들을 그들은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세대는 분명 많은 재앙을 보고 심지어 인구 3분의 1이 죽는 재앙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탄의 거짓을 믿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앙의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본문에 기록된 이 어리석은 모습은 마치 바로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도 경고를 하십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니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경고도 하십니다. 또 바로 왕의 겸손이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재앙을 멈추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겸손은 늘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불순종은 홍해에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20절에 이 남은 사람들은 마치 바로왕과 같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구제가 가능할까? 구제가 불가능한, 구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그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중간에 이게 막간이라고 하죠. 인터루드라고 하는 중간에 비어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6번째와 7번째 인을 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나팔 부는 사이에 이 막간에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복음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놀라운 기적을 봤다고 힘든 경험을 한 후에 인생의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결과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또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역만이 한 사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에 나타나는 마지막 재앙은 사탄의 거짓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의 권면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게 이게 어떤 그 신체적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훈계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죠. 그리고 돌이키게 됐을 때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와 그 어리석은 자녀는 뭐 처음부터 그들의 지능이 뛰어나거나 무언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영적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가르침은 참 깊이가 있는데 십자가의 가르침에 나타난 지혜를 우리가 훈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형벌하실 때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인이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 형벌은 단순한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고 또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본인의 팔이 아프다고, 발이 아프다고 그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신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호소한 고통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영적인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육체적보다 정신적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호소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고 가장 큰 재앙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너희 죄가 너는 죄로 인하여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죄 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기에 지혜로운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죄인이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들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고 의를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 그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떤 가정이 도박으로 인해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정말 완전히 가정과 인생의 파탄을 경험하고 다행히 가족의 도움으로 회복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날린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가족이 같이 인내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같이 도와주어서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또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경험이 더 큰 재앙의 경고가 된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도박을 다시 한번 손을 대면 정말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또 그 더 큰 재앙의 경고. 그래서 그분은 도박은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아빠였는데, 이러한 남편이었는데 그들을 고생시키고 어렵게 했던, 그래서 그는 도박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죄사함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도 죄를 피하고 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인내하시고 또 이 길이 바른 길이며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큰 재앙을, 큰 형벌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경고가 돼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위해 인내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미워하고 피하고 의를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훈계를 받은 그러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녀는 그러한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와는 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나 죄사함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지속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한 바로왕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만일에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훈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훈계였습니다. 훈계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10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홍해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어리석음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바로왕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날마다 인내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필요도 없는 저런 일을 하시지라고. 하지만 이 기회가 그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 은혜를 받으며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의를 행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탄의 말에 속아 죄와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흠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흠모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사탄의 거짓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거짓에 속아 죄와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으면서도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어리석은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리에 속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실되고 신실하며 변함이 없는,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